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생각지도 못한 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참 염려스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때일수록 더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요셉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순차적으로 계속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우리 삶도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는 조지아로 가던 배 몇 개월 동안에 타고 가는 여정 속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무서운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배는 거의 뒤집힐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파도는 갑판 위를 덮어 침몰될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웨슬리 형제는 매우 두려웠어요.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더더욱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귀에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 파도 소리, 폭풍우 소리,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 사이에 뒤집힐 듯 흔들리는 배 안에서 작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찬송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주인공들은 20여 명 정도가 되는 모라비아파 선교사들입니다. 이 모라비아파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자 존 훅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그들은 절대로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죽을 준비를 완전히 갖춘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의연한 사람들처럼 보인 것입니다. 순간 웨슬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모습에 이들의 영향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를 하시되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으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성경은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주셨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한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창세기 3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창세기 36장에 보면 성경은 확연하게 두 가문이 나눠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자손들과 예수의 자손들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주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손으로서 나타나며 예수는 비록 가나안 땅에 태어났지만 결국 세일산의 지역에 거주하였고 그를 통하여 에돔 왕국이 세워졌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야곱의 나라와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야곱이 거주하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야곱의 자손이 서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하다 보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묻히지길 고집했던 것이에요. 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그들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그들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따로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야곱에게 약속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회복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창세기 50장 26절까지는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로 야곱의 아들들을 다루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준비되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시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 항상 준비시키는 과정을 사용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셉은 17세에 그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그의 형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셉은 아버지에게 형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말한 것은 아마 형들이 나쁜 행동을 한 것을 보고서 잃는 것인지 아니면 그의 형들이 요셉과 함께 나쁜 행동을 하자라고 말을 한 것인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나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요셉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른 것을 말한 것이에요. 더욱이 야곱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또 그의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들보다도 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채색 옷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은 우리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 일반적인 흔한 옷이 아닙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평소에 이런 옷을 입힌다는 거 봤을 때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귀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여러분 색동옷이 있잖아요. 화려하게 있던 그런 옷 같은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옷은 당시 왕족이나 또 부유층이나 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지 않기 때문에 일하기에 불편한 옷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 봤을 때 요셉도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요셉은 이 옷을 입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편애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채색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편애는 형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곧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죠. 또한 형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소상하게 다 말할 정도로 아버지와 너무 가까이 지내기에 아무리 동생이라고 하지만 형들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에 대한 지나친 편애가 결국은 자녀들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들 간에 갈등의 골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인 문화가 강한 나라였죠. 지금의 우리 자녀 세대에는 잘 모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도덕윤리 시간에 유교의 3강 어른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장유유서죠. 장, 어른 장자죠. 유와 유자죠. 어린이죠. 있을 유자. 그러니까 어른과 어린이에 뭐가 있대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문화들이 가정에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여자로 태어나요. 비록 첫 번째가 딸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둘째가 아들로 태어나면 둘째가 장남이기 때문에 첫째는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었죠. 저희 가족은 고모가 북한에 계시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2015년 10월 20일 오후에 북한의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린 단체 상봉에서 1950년에 헤어진 고모와 저희 가족이 만나게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왜 우리 가족은 이산 가족 상봉 신청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북한에 계신 저희 고모가 저희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산 가족 상봉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고모가 북한에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집안이 유교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또 장손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 아들들을 좀 귀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은 대학까지 간다고 한다면 서포트 해줬어요. 그런데 딸은 중학교까지만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희 고모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고집이 피어가지고 전주여고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 고모가 대학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결사 반대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저희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북한에 가면 교육을 시켜준대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북한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연히 신문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작년이죠.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회의원 회관 2층 제2 로비에서 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 멈출 수 없는 그리움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고모의 사진이 나왔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두 장을 볼 텐데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인데, 이 신문을 보니까 오보가 났더라고요. 분명히 여기 지금 안고 있는 거는 저희 작은 아버지거든요. 근데 신문의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나왔어요. 예, 오보예요, 오보. 근데 이게 저희 고모예요. 북한에서 지금 의사로 있고 공산당원으로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만남도 참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저희 고모가 지금 북한으로 갈 때 저기 작은 할아버지는 이제 갓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은 그 동생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만나고 이렇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저희 고모의 눈을 보면은 이 기약이 없는 헤어짐이잖아요. 얼마나 아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겠죠.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유교적인 문화로 인해서 저희 가정은 이렇게 헤어짐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족 간의 이 갈등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참 좋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야곱 가족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 7절 이후에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이 증거되고 있고,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과의 관계가 이제 최고조로 악하의 관계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 5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그러면 요셉이 꿈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꿈은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곡식단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 주위에 둘러서서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형들과의 심각한 갈등이 시작된 것은 요셉이 꾼 꿈의 내용도 있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자만하게 말하는 말투에서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기서 할 수 있듯이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들으라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을 꼭 들어야 한다는, 형들에게 자신의 꿈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에게 그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요셉을 비꼬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이 형들에게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지나칠 정도로 편애를 받고 있고 다른 형제들과 사이가 안 좋다고 봅시다.
그런데 마치 요셉과 같이 말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 아이도 불만이 많은데 그럼 정말 버릇없는 말을 하면은 더 갈등이 심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부모님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17세의 나이이지만 그는 그의 형들과 적어도 10살에서 20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매번 형들 앞에서 버릇없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꾼 꿈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꾼 꿈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사실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 구별된 자가 될 것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될 것이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였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야곱의 유산을 2배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따라서 본문에서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런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죠. 그리고 요셉의 말에 더욱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의 형들의 안색을 보며 분위기를 잘 파악을 했다면 아마도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 번째 꿈을 다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너무나 이 어린 아이들을 편애하다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순간마다 집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형, 누나, 뭐 언니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고집불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라다 보면은요, 이런 아이들은 주변 형제들의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합니다. 아마 요셉이도 이런 성품 속에서 자란 것을 같아요. 이 형들의 이렇게 분위기 파악. 첫 번째 얘기했으면 형들이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하지 않아요? 그럼 말을 안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달리게 얘기하면 요셉은 너무 순수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매우 단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는 두 번째 꿈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는 그의 아버지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달은 그의 어머니를 비유적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어머니 라헬은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어머니는 레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1별은 누굽니까? 그의 11명의 형들을 말하겠죠. 형제들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제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뭐 한다? 근데 여기에 누가 포함되세요? 아버지,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여기서 바로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 경배하는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문득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첫 번째로 야곱은 꾸짖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요셉에 대해서 꾸짖지 않게 너무나도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로 인해서 형제들은 더 크게 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10절 보면 먼저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형들의 이 감정 상태가 11절에 나와 있지만 바로 여기서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형제들이 뭐예요? 이 요셉을 죽이고 싶은 이런 격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말씀을 보지는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결국 형제들은 기회를 잡아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하여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의 감정으로 그리고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인도하심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17세에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온갖 고생과 고난을 다 겪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가 30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13년 동안에 애굽의 어느 자리까지? 노예. 여러분 그동안에는 요셉이 어떤 생활을 했죠? 거의 주인 행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도가 세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런 꿈을 통해서 그의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하고 13년 동안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 시대 많은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연단 가운데 목회자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 전에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 목회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지.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즘 목회자들은 목회의 스킬 어떻게 하면 큰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 부흥의 교회로 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만 우리는 관심이 있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주임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시킨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이 공생에 시작을 해서 3년 동안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셔야 했어요. 그분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피곤한 스케줄을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루의 첫 시간과 마무리 시간에 꼭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셨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가는 이 연단의 과정에 훈련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의 훈련이든지 이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성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도는커녕 불신자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받아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 바라요. 물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단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열매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자도 이사야 4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불에서 택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와 지금 오늘 요셉의 이야기 시작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여러 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스가랴 13장 9절 말씀도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온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켄 가이어라는 분이 쓴 고통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존 뮤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그런 엄격한 칼빈주의자로 자랐습니다. 그는 11살 때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했고요. 구약의 4분의 3을 외웠다고 합니다. 이게 이 엄격한 칼빈주의자의 가정들은 이 정도로 여러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신약 성경을 암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하여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곧잘 집에 있는 물건으로 시계, 온도계, 기압계, 숫자를 눌러서 여는 자물쇠 등을 잘 만들었답니다. 이웃들은 그가 만든 물건을 보고 감탄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린아들이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해서 교만해질까 봐 칭찬을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1866년 뮤어는 발명가가 되기 위해서 산업도시인 미국의 인디애나폴리스의 대형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발굴의 실력을 발휘하여 그와 동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제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철사 한 가닥이 그의 눈을 찔러 한쪽 시력을 잃게 되었고 이내 다른 눈도 교감성 우리 시력 장애라고 하죠. 한쪽이 보이지 않으면 마치 한쪽도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그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그는 지옥과 같은 암흑 세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영혼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시력이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시력의 회복과 함께 또 한 가지 회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그의 내면에는 변화가 일어나 자신이 이루어야 할 평생의 사명이 있음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된 것을 보자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빛에 가자마자 나는 또 다른 긴 여행을 시작했다네. 내 마음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새겨놓고 빛이든 어둠이든 어떤 운명일지라도 기꺼이 맞아들일 준비를 했지. 나는 내 발명품들에게 작별을 고했네. 이제 내 여생을 하나님의 발명품 곧 자연을 연구한 일에 바칠 걸세.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존 무어가 자연을 연구하며 자연 환경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운동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믿음이 그리고 꿈과 비전이 그리고 현재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는 자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에 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함을 믿어야 돼요. 그 과정 속에 우리 모두가 만들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연단의 과정 가운데 온전히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